가진 게 있어야지 좀 전달이 돼요. 안에 가진 게 있어야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좀 영상을 봤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12월에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오륜교회. 네, 12월에 은퇴하세요. 65세 이제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과정에 뭐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안에 채워진 게 있을 때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채워진 게 있을 때 그 채워진 것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단일 기도의 중간에 또 비슷한 말씀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에 좀 그 말씀이 계속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계속 좀 채움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교회가 또 은혜가 있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다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건면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뭐 셀 리더로서 또 부모로서 또 누군가에게 이제 건면해줘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짐 자체는 바로 이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채움받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항상 좀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의 영역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행동하든지 간에 내 안에 주님의 것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고 그 주님의 것이 흘러가게 되면 그 안에서의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이 솟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출발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샘물이거든요. 영적인 샘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살찌우고 영혼이 살찌우고 또 보여지는 것과 이 들려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의 이제 그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 자체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요. 최고의 축복은 땅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온전하게 한 번 사는 인생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해. 네? 생각을 안 해요. 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 삶의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좀 맞는 걸까? 이런 생각. 저는 좀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남성교회 세모임한테도 잠깐 나눴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님 주신 은혜로 좀 체험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소비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것과 그 영어 공부하는 두 가지를 빼고는
안 봐요. 이게 막 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봐.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또 무엇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무엇으로 체험받느냐. 끊임없이 내 안에 체험받는 것 자체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계속 체험받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세속화죠, 그게. 세속화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인간답게 사는 거,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다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얘기들이 다른 거예요. 전문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의미와 행복함과 또 그 안에서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뻔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 외에요, 다른 것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또 인생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성경은요, 학문적으로 봐도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류 문명의 결정체에 있어서의 모든 뿌리의 뿌리를 가지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의 지혜.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그것을 정말 인간답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승화시킨 것, 하나님과 연결점을 가지고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지혜와 가치관과 철학과 종교도 이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이와 그 뿌리를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거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만 기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봤을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정리가 돼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있죠. 레마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자체,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면은 이 헬라어로 넘어갔을 때에 말씀이 어떤 부분은 로고스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레마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레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의 하나님 말씀이 레마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시는 계시의 말씀. 물론 레마의 말씀도 로고스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나누자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이 나눠지진 않아요. 근데 신약이 오면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록된 말씀도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 보면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세부 하위 이제 그 법률들이 제정이 되잖아요. 뭐 지방 같은데 지방 조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계속 그것을 특구를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그 중심과 기본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 또한 받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근데 큐티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상황적인 배경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삶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그 맹세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요,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감이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깨달아 알고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드렸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 있잖아요. 삼손. 사사 중에 하면 그 삼손. 삼손이 말씀드릴 때는 삼손만 말씀 들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오로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또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종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지. 뭐 기록돼 가지고 또 그 당시에 뭐 계시의 말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다? 이거 다 가짜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다 성령 계세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움직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레마의 말씀을,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상위 0.000%, 너무나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계시된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요,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순간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가운데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승리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승리가 내게 떨어지겠구나. 그냥 가만히 있겠구나.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승리 주시겠다라는 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 그럼 다윗에게 뭘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생할 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됩니까? 예? 사울의 아들이 다윗도 아닌데 이게 그냥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간순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온전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온통 머리에 있는 생각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주입되는 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경험,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것만 머릿속에 계속해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방법,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주변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태초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는 언제입니까? 큰일 생길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진이 고등학교 결정해야 되는데 이쪽 학교 갈까요? 저쪽 학교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볼펜이라도 굴려요? 급하면 기도해.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꿈과 잠잘 때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계속하고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 솔직하게 주님 음성 듣는 거 관심이 있으세요? 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신다.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루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안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계속 약속하셨는데 안 들려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 듣는다. 들으려고 하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주님 말씀과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관심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이 실패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억해서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기도하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 환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향해서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이 잘 안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이 좀 어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해라. 그러려면은 성경을 처음에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읽은 말씀의 그 테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레마의 말씀, 순간순간 허락하신 이 예언의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나는 정말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듣기를 소망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귀를 기울였는데 안 들린다. 저한테 오세요.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해봐야 돼. 왜 안 될까?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안 들리는 게 그냥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내 인생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로고스와 레마로 주시는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계속하다 보면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신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요, 사람이 또 어려움 당할 때 또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지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곤고함의 때에 마음이 소진되고 어려움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신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의 나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나 자신의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데 조상들의 그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어.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뭐 주님 음성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은 이제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광야를 돌게 하신 거죠. 광야는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늘이 있으면 좀 난데요. 언제 한번 다른 성지순례 가서 광야 체험 한 30분만 걸으면 다 이제 쓰러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이 뭔지를 이제 뼛속 깊이 이제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저도 못 해봤어요. 쓰러질까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송희찬 목사님이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언제 좀 살아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뜻 대답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집집마다 최소한 한 사람씩은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다 귓구멍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귀는 막혀 있으면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눈은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눈은 속기 쉬운데 귀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눈보다. 네?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래도 집에서 한 사람은 들어야지만 이 방향성을 잡고 가죠. 다 못 듣고 있으면 방향성 자체가 여긴 죽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가. 여기는 뛰어가. 그러면 대부분의 생각들이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맞는 길이 정말 나한테도 맞는 길이 아닌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 또 광야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은 안 물어봐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공허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지? 왜 신앙생활 하고 있지? 계속해서 이제 그 공허함에 밀려오게 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보고 듣고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세속화. 이 세속화라는 게 목회자만 주의할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요,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은혜 가운데 노출되다 보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어요? 이 생각을 해봤어.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그러면? 크는 애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옷 입으면. 제가 쓸데없는 생각했죠. 이게 뭐냐면 의복이 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자라난 애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설마 하나님이 옷 한 벌 40년 입게 하셨겠어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 따라 삶을 살고자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 허락하시고
걷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방법과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방법대로 계속해서 쫓아간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맞춤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명령 지키려고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성경 볼 때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명령 지키려고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지켜야 될 그 명령의 목록이 좀 있으십니까? 무슨 명령 지켜요? 감이 멀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감이 멀죠. 이 감이 멀어지면 하나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마음에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고 가꾸고 붙잡고 나아가는 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귀찮고. 그거 붙잡지 않아도 인생 살아가는 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 그러니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소중함. 그래서 말씀 한 구절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추수감사절 준비함에 있어서도 전도하러 가니까 그 참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 자체가 또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주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나도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거. 그럼 나를 향한 명령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삶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말씀에 감동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 주신 감동 따라 움직이는 것이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에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공부할 때나 사업체 가운데 일을 할 때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 안에서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는요, 교회 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께 그 주님 허락하신 마음에 감동 따라 움직이다 보면 아버지께서 탁월하게 하시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가 있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물이고 물이 있대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물이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뭘이 있으니까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쪼잔하게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야,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좀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주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맨날 남의 간증만 듣다가 인생 마무리하며, 우리가 뭐 간증 들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분 옆에 있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는가? 차이점이 뭔가요? 음성 듣고
그분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나아가는 거죠. 9절에 보니까요, 모자람이 없으며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한데 부족함이 없고요. 그 땅의 돌들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시가전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곳. 무엇보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줬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약속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발견하기 힘들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적용하거나 그분의 음성이 들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올 한 해, 이번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좀 돌아보셨습니까? 바쁘게 한 주간 보내세요? 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하게 더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께서 주님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모든 것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계시된 레마의 말씀, 이 두 가지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속화됩니다. 믿음과는 상관없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고 생각으로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을 향해서 별로 기대할 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평안과 위안만 주시는 분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의 때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곤고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다 돌아봤을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요,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요, 잊어버려요. 힘든 건 안 잊어버려. 어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거는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좀 준비하면서 좀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결혼 전에 좀 어쨌든 간에 이제 집에서 좀 그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훈련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생수교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먹고 자는 것도 거의 다 이제 교회에서,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통해서 또 움직이고 차량으로 움직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밥 먹는 것까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차 목사님 밥이라도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더 들 정도로 그 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께서 좀 예비하심, 그 있으면서 또 말씀 가운데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들, 또 그것이 이제 목회를 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초석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 또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또 좋은 또 멘토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또 주의 음성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교회 가운데서 삶을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저는 부교육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목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올 때까지는.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사 생활할 때도 아동부만 맡았었기 때문에 그 위에 대해서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그래서요,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가치관들,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온전한 삶의 방향성,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어려움들, 또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헌신하고 나면 내가 앞으로 다음 달 어떻게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을까? 내 주를 향해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했을 때에 내가 앞으로의 삶,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서두에도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심과 그 방법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정했으면 그냥 이래저래 흔들리지 말고 그 한 마음 정한 대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삶, 인정받는 삶, 또 아버지 앞에 나중에 이제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 그 칭찬받는 종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방향성이 너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에 머물다 보면 그 길을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내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버겁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직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조금씩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의의 길로 또 복된 길로 나아가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또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께서 우리 두 손과 두 발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풍파 가운데서 건져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삶을 살아가면서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생각과 의지대로가 아니라 주의 음성대로 묻고 답을 얻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